우리의 뜻과 계획은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의 마지막 날인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보낼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24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개인, 가정, 사회, 국가 그리고 세계적으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견뎌내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다사다난한 속에서 누가 우리를 인도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삶을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자신의 삶을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의 뜻을 지향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인간적으로는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다 선한 일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허락하셨고 또한 그것들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데는 딱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선하신 하나님을 알게 함으로 우리를 그분과 온전히 연합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를 믿고 또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바로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2024년이 지나고 2025년이 다가오는 이 저녁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도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온전히 하나로 연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되지 않은 세상은 어떨까요? 지금 이 시간, 지나간 시간과 일들을 되새기며 무엇을 잘했고 무엇은 잘못했는지를 따져보겠죠. 그리고 버릴 것은 버리고 유지할 것은 유지하면서 다가올 시간을 준비합니다. 한쪽에서는 서로 수고했다는 격려와 칭찬도 있고 이긴 것에 대한 기쁨과 지킨 것에 대한 만족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책임과 후회와 염려와 걱정과 고통과 슬픔도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마음을 가다듬고 새해를 맞이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나름 어떤 막연한 기대도 품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 세상이 지금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리도 이 세상처럼 하고 있나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고 있나요? 사실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압니다. 우리도 실제로는 이 세상처럼 하고 있다는 사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육신을 가진 우리와 이 세상은 마치 자석처럼 서로를 끌어당깁니다. 우리의 눈에는 영이신 하나님보다 물질인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늘 이 세상과 하나 되는 것을 더 중시하고 더 전념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적응하려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이를 부정할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세상에서 그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은 오직 무언가를 도와달라고 빌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와 세상의 다른 점이에요. 세상도 다 빌어요. 그들 나름의 신에게 빕니다. 근데 그들과 우리가 다른 점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런데요,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과 다른 것이 뭐라고 했죠?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뿐이라고. 바로 그것입니다. 비록 그것뿐이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뿐이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과는 천지 차이로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러면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를 오늘 말씀 7절에서 확실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7절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이 죄 사함을 받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셔야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은 의인의 피인데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일한 의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에 피 흘려 주셔야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피 흘리셔야만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사함을 받아야 한다가 아니라 받았느니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문법이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형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는 이미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더 이상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사람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다고 했죠. 자, 죄 사함을 받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없기 때문에. 곧 원래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피 흘림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은 우리를 다른 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 즉 이전 것은 지나간 새 것이 되었다고 합니다. 죄 사함 받은 자의 상태가 이런 것입니다. 이미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해가 지나갈 때마다 새해를 맞아 새롭게 되려고 하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뭐라고 하시죠? 새 것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열심히 새 것이 되려고 하는데 이미 새 것이 되었다 하니 이게 뭔가 싶습니다.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세상이 말하기에는 더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미 새 것이 되었다고 하니까 이게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믿겨지고 믿겨지지 않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렇게 된 겁니다. 믿겨지지 않는다는 말은 여전히 내가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자기 주인 의식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내가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꼭 해야, 내가 경험해야, 내가 납득이 돼야 믿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믿겨진다는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다라고 하시면 그렇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시면 나는 새 것이 되었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누구도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조금이라도 왈가왈부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탄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주로 우리 생각 속으로 들어와서 많이 그럽니다. 마귀는요,
우리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새 것이라 하신 것을 우리가 스스로 아닙니다라고 하게끔 만들어요. 어떤 변명과 구실과 이유를 대서라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든 반대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심지어는 우리의 양심을 건드려서 우리가 스스로 선하지 않음을 느끼게 하여 이젠 죄 없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아닙니다 라고 반대하도록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헛갈리지 마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죄와 마귀가 우리의 죄를 정죄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한다고 말씀드렸죠, 금방. 하나님께서는 너는 죄 없다 하지만 마귀는 아니야,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 죽어야 해로 끌고 갑니다, 마귀.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시면 아니야, 너는 죄 없어, 너는 깨끗해, 네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그걸로 우리를 끝내려고 하는 게 마귀예요.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께서 너는 죄 없다라고 하시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죄 사함의 은혜를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진정으로 평안하고 자유하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가 원래 얼마나 큰 죄인이었던지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함받은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는, 마치 천만금을 탕감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잊고 자기에게 몇 푼 빚진 자를 괴롭혔을 때 비로소 자기가 받았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한 번에 확 변화시키지 않으세요. 천천히 우리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지를 알게 하심으로 그 죄를 사함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확 변화되었으면 이 땅에 있으면 안 돼요. 천국 가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이 세상으로 보낸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 뭘 구하시죠?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라고 요한복음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 죄 사함을 받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예정하신 일이라고 오늘 본문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정이란 창세 전에 미리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 후에는 예정하신 대로 역사 내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때 완성하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은 예정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절대로 왈가왈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그런 사람들 있죠. 막 놀라고 어떤 이야기를 듣고 막 놀라고 힘들어하잖아요. 그러면 그래요, 받아들여, 그래야 힘들지 않아. 받아들여, 그래야 네가 편해.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놀라운 일이지만 우리를 위한 것이잖아요. 우리에게 선한 것이잖아요. 그럼 받아들이면 누구에게 좋죠?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하늘과 땅은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죄 때문에 하늘과 땅, 즉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분리되었던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었다고 하죠? 통일, 즉 하나 되었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빼놓고 하나님을 찾아요.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그들을 존중해달라고 하는데 존중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진리는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나님과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복 받았다는 말은 없어요. 성립될 수 없어요. 그 복은 오직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로 오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하시죠?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으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으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딱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분열되었던 하늘과 땅이 통일된다고 했죠.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열과 가정의 분열과 사회의 분열과 나라의 분열과 이 세상의 분열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남북한이 하나 되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한국의 정치, 사회 분열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될 수 있는 될 것 같아요. 지금 안 되잖아요. 가면 더 난리잖아요. 서로 미워하고 총만 주면 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었을 때 분열된 다른 사람과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십자가를 보면 자꾸 이게 보여요. 십자가가 이렇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 나와 다른 사람이 하나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가 보여요. 그 십자가가 우리 모두를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하나 되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그렇게 쏟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었으니 사람은 더 이상 자기 혼자 스스로가 아니라는 사실과 자기 인생의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미래와 현재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던 이전 삶도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를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하시고 그의 계획을 따라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사람이 아무리 뜻과 계획을 세울지라도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최종 목적은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 기업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라는 의미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정리되십니까? 안 되시면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자신의 자녀인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그들과 다시 하나 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정, 즉 미리 이런 일을 준비하셨는데, 그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람을 대신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그 죄값을 치르고 그 사실을 사람이 믿음으로 그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당신의 뜻과 계획 속에 두셨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 같이 보여도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단지 사람은 그 사실을
모를 뿐이고 인정하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뜻과 계획의 목적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다시 하나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사람이 알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람은 죄 사함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았으니 사람 더 이상 죄가 없어요. 죄가 없으니 당연히 하나님과 자연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다른 말로 새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새 것이란 말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옛 것인 이 세상과는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시간 속에 있습니다. 사실 알람 시간 같은 시간 속에 있어요. 언젠가는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 세상의 시간과는 상관없는 영원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누구요? 우리요. 예수를 믿는 우리요. 그런 존재가 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한 해가 지나가고 새해가 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영원한 존재가 됐는데 오직 나는 이미 새것, 즉 영원한 존재가 되었어를 기억하게 해줄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것만 기억하게 해주는 거예요. 새해를 맞이해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새 것이 되었는데. 왜냐하면 시간이 아닌 영원에 속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을 목적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있다고 했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나간 해에도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밖에 없었어요. 다가올 새해에는요 똑같아요.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밖에 없어요. 그것을 아는 성도가 새해를 맞아 무슨 그것과 다른 어떤 뜻과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물론 먹고 살기 위해 이런 저런 뜻과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바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성도가 세워야 할 뜻과 계획은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가 세워야 할 뜻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의 뜻과 계획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목적이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성도인 우리는 이미 그렇게 됐으니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뜻과 계획을 세우면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늘 그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평안과 자유와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참 우리는 우리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에 평안과 자유와 기쁨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아니, 절대로 없다고 하죠. 근데 우리는 경험하잖아요. 절대로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뜻과 계획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진짜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경험해봐서 아는 겁니다. 이기고 지고 잘되고 안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된 우리의 운명이 바뀌지 않아요. 안 바뀌어요. 우리는.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우리와 하나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절대로 우리는 망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가 걱정입니까? 그렇죠? 망하지 않는데 이래도 저래도 망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거는 세상의 관점이고 우리가 망한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나의 관점이고 세상의 관점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는데 뭐가 망하겠습니까? 결국 우리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찬송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이기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잘 되려고 하십시오. 근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어요. 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라고요? 아,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구나. 이를.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 이 일로 하나 되는구나. 그러니 그게 목적이니 우리는 늘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다가올 새해, 특히 우리 두 자매님, 우리 하영이, 가연 자매, 부모님을 떠나서 저 타국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누가 함께 계시죠? 여러분과? 여러분 확실히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이 느낄 때도 있고 느끼지 못할 때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그냥 교회에서 목사님이 말하는 거기에만 하나님이 있을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여러분이 알든 알지 못하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여러분 가운데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주의가 하나가 되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찬송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을 보시면 우리 함께 12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찬송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노래는 언제 부릅니까? 여러분들이 기분 좋을 때 부르죠. 영원히 찬송한다는 것은 영원히 기분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이 세상에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함께 주의 은혜라 찬양하겠습니다.